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 27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전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합니다. 아멘. 우리 212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4장 29절로 31절까지. 석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옛날에 이 세루 옷감, 세루 그 모직 옷감이 처음 나왔을 때에 시골 부잣집 아주머니가 최초로 그 동네에서 세루 치마를 해 입고 동네에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그 아낙네들이 부러워하면서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무슨 천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 아주머니가 목청을 길게 빼면서 세루여 워낙 비싸서 니들은 이건 쳐다도 못 볼겨 뭐 하면서 이렇게 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교만한 말투가 온 동네에 참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건방진 행동을 일컬어서 이 교만이다 말을 합니다. 세루를 세루라고 말하는 거야 나무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해볼겨 이렇게 거기에다가 단서를 붙이는 사족을 달아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이 아주머니와 비슷한 이 교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말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만한 것이 결코 이 덕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교만은 나쁜 거다, 참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는 있지만 이 교만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고,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교만을 멀리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속에 혹시 어떤 교만한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교의 상황으로 빠지는 것이 교만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단이 파놓은 교만이라고 하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남아 이런 중천금입니다. 내가 한번 나는 약속하고 한번 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반드시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참 그렇게 하면야 좋겠죠. 지금 혹시 다시 지금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내가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나를 노리는 이 사단의 이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나를 그 위에 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사단의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함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 상황은 결국은 교만의 함정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참 알게 모르게 저 사람과 비교도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도 모르게 이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함정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뜻으로 비교하는 경우야 좋겠지요. 배우기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의 어떤 단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봅니다. 내가 저분 보니까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많이 못하는데 열심을 좀 내야지. 내가 좀 열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이야 대단히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면 내가 그래도 이런 점은 저보다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단이 나를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교만하게 만드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가 된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참 나은 경우에는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비교를 해서 내가 남보다 못할 경우에는 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래서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참 우쭐대는 우월감을 갖든지, 아니면 비교의식을 해서 나는 그래서 열등감을 갖든지, 그래서 우리가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칫하면 결국은 이 교만의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이리저리 다 이렇게 참 낙심하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비교의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이 있고 또 저 사람이 갈 길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저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언젠가 제가 손가락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번 비교를 했는데,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늘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방향을 가르치는 거는 뭐가 가르쳐요? 이 검지가 다 가르치잖아요. 동쪽이 어디예요? 저쪽. 이상하지. 이건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 검지를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중지는 그래도 가장 참 몸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하지만 주인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손가락은 이
이 모든 가락지를 다 여기에 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약지는 이제 자기들끼리 비교를 하면서 이 약지가 그래도 나 없으면 너희들 병신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누가 꾸며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실제로 가장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뭐 참 급하면 뭐 귀도 후비기도 하고 또 뭐 이도 쑤시기도 하고 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누구와 약속할 때도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다 서로 다른 역할들이 있을 뿐이에요. 서로 다른 역할이지 다 누가 크냐 작냐 뭐 누가 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배웠냐 안 배웠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다 자기의 역할, 나는 내 역할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역할이 있고, 소위 말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 역할이 있고 당신의 역할이 있고 모든 역할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도 여러 그릇이 있잖아요. 종재기도 있고. 그러나 누가 투가리에다가 간장 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조그마한 종재기에다가 담는 거지. 다 역할이 있어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뭐 다 토기 그릇은 토기 그릇대로 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뭐가 좋냐 나쁘냐 이거는 비교의식을 갖는 거는 결국은 서로가 교만에 빠지게 하든지 아니면 의기소침해서 낙심하게 만들든지,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우리 그런 찬송 부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우리는 다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나는 나로서의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내 은사, 내 역할, 내 할 일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거기다가 오늘 그 베드로는 비교의식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아주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건 베드로의 큰 실수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단둘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설령 단둘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선생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뭐예요?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과는 나는 달라요. 뭐 나는 한다면 아는 사람이고 나는 이 다른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이 비교의식을 갖는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것을 이제 말로 토해놓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설령 나하고 당신하고 둘이만 나는 그 사람하고는 틀려. 근데 이 말이 또 이제 그 본인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 자기가 얼마나 잘났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왜 그 지가 별것도 아닌 건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왜 오가느냐면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단절이 되고 불편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 관계가 기름을 친 것처럼 정말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갈등의 또 분열의 붕괴의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교될 때 가장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뭐 그렇잖아요. 지까지 게 얼마나 잘났건데 그런 말을 해. 이 비교의식을 하게 되어지면 이 받는 사람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을 때 얼마나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물론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도 있겠죠. 말로 인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그런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교의식을 해나갈 때에
결국은 관계가 단절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교만의 늪으로 결국은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극단의 상황으로 빠지는 것이 결국 뭐냐면 교만의 늪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참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담하는 그런 그 말에 아주 쐐기를 딱 박아버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참 베드로에게 따끔한 말을 했다고 하면 겸손히 수긍을 하는 것이 옳은데,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존심이 불끈 일어났어요. 결국 베드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것도 참 있는 대로 힘을 주어가지고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또 볼까요? 31절,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참 지금 뭐 그 말에 참 예수님의 말에 수긍한 게 아니라 막 그냥 나는 한번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참 정말 죽으면 죽어도 나는 한번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하면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손에 막 장을 짓는다 막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의 의지를 막 나타낸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신과 예수님을 함께 이렇게 참 몰아붙이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시 말하면 예수님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참 예수님께서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지 못하시도록 아예 그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대화 가운데 상대방의 아예 그런 말을 그냥 닫아버리기 위해서 아주 극단의 말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처럼 나는 한번 하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만약에 2번 말하면 내가 당신한테 내가 억만금을 준다,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예 상대방의 말에 입을 그냥 다물어버리게 만드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결국은 숨겨진 교만이고 교만은 사단의 함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정의 순수함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도 베드로는 지나치게 자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속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 그때는 당장은. 근데 지나다 보니까 환경과 상황, 결국은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늘을 두고 맹세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모든 살아오면서 참 우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내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확정을 했고 맹세도 했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의 연약함, 그래서 그런 비교의식과 호언장담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 교만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사단의 올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저 사람 오버해. 저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지금 베드로가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어요. 참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그런 점을 유의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참 이런 점에 베드로가 소위 말하면 남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근데 이런 막 호언장담하고 하는 사람들에 보면 남 얘기를 무시하고 듣지를 않는, 깔아뭉개버리는. 충성도 여러분 오버하면 자칫 교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베드로의 이 목숨을 건 호언장담하는 이 속에는 자기 신뢰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 그 우리가 참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게 뭐예요? 은혜지요. 참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 교만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전혜경 집사님, 아버님, 우리 전 성도님 어르신이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도 나오시고 오늘 사위도 나왔어요. 근데 참 이제 교회 처음 오셔서 참 재미나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고 참 즐겁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 아니 새벽에 나오는 게 뭐게 재미있어요? 근데 결국 뭐냐, 이거는 은혜잖아, 은혜. 야, 참 하나님이 나에게, 나도 모르는데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은혜의 마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죠. 그리고 한때 내가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 열심을 참 냈었는데 그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나에게 은혜가 계속 흘러오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의 힘으로 나가는 일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내 결심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렇지 않습니까? 결심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호언장담해도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누구 말 한마디에 또 우리가 실족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말과 결단이 참 베드로처럼 극단의 상황으로 나를 몰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참 부해졌습니까? 그래서 다 참 보면 우리 흔히 그런 말을 다 참 가만 보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하는 정도로 참 이 부해지고 나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뭐 이런 대로 뭐 저런 대로 다 참 소위 말하면 자기 잘난 맛에 다 살아가요.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교만을 참 배워가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고, 우리 스스로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겸손을 버리지 않도록. 참 세상은 다 자기 잘난 맛에 교만으로 살아감. 그러나 겸손히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보다 뭐 못나서 그런 줄 알아? 참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이걸 충동질내서 나도 넘어지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함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서 참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어 예수께로 나옵니다. 참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도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또 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끝인 거예요. 참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막 그렇게 했지만 이 교만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쳐버렸어요. 그게 결국 폐위를 당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모든 그 물이 낙차를 보면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나와요. 그런 것처럼 내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계속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은혜는 결국 겸손한 자리에 내려갈 때에 그 겸손한 그런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꿇어 엎드려 겸손을 배우는, 오늘 또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겸손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참 겸손을 배우고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샘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능력 있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슬픔을 당한 우리 김경애 집사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장래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